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자버렸습니다. 그러자 곧 풍랑이 일었고 하나님은 요나를 제비뽑기를 통해 지목하셨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이내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가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되었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요나서의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신학자와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요나의 역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나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배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학자들 중에는 바다에 빠진 요나가 배 선원들에게 구조가 되는데 그 배를 큰 물고기로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서를 아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결코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서 말씀에만 나오는 인물도 아니죠. 열왕기하 14장에도 요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그는 실존 인물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나 말씀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물고기를 이용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다시 토하게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나 말씀 2장에서 우리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흘을 지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잘 몰라도 그곳은 안락하거나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위액이 나옵니다. 여러 분비물들이 가득합니다. 공기가 들락날락합니다. 물이 밀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수축과 이완 작용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물고기는 몸부림을 치듯 움직입니다. 습하고 무척 온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잠을 청하여 잘 수도 없었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 말씀 2장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덤, 땅 밑의 세계, 죽음의 상태, 지옥, 음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은 그렇게 그 스올 같은 곳에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나를 밀어붙이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 막다른 곳까지 요나가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요나는 이 시간이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언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구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순종했고 니느웨라는 곳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창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완벽히 따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기롭게 훌훌 잠에 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큰 폭풍 가운데 배가 깨지게 된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그저 배 밑창에 누워 잠들어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선지자 요나. 그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로소 스올과 같은 그 괴로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기도는 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던 그 맨 처음 시점부터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묻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빨리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좀 더 빨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요나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기도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요나는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요나, 그의 인생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요나는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감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요나는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가는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기도했더라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다시스행 배를 탔었더라도 그가 기도했다면 배 밑창으로 가서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배 밑창에서라도 잠에 들지 않고 회개의 무릎으로 기도드렸더라면 풍랑을 맞게 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비 뽑히는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더라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야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물고기 입에서 토해내진 요나, 그는 큰 성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12만여 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은 기도하는 요나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자버렸습니다. 그러자 곧 풍랑이 일었고 하나님은 요나를 제비 뽑기를 통해 지목하셨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이내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가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되었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요나서의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신학자와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요나의 역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나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배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학자들 중에는 바다에 빠진 요나가 배 선원들에게 구조가 되는데 그 배를 큰 물고기로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서를 아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결코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서 말씀에만 나오는 인물도 아니죠. 열왕기하 14장에도 요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그는
실존 인물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나 말씀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물고기를 이용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다시 토하게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나 말씀 2장에서 우리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흘을 지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잘 몰라도 그곳은 안락하거나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위액이 나옵니다. 여러 분비물들이 가득합니다. 공기가 들락날락합니다. 물이 밀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수축과 이완 작용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물고기는 몸부림을 치듯 움직입니다. 습하고 무척 온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잠을 청하여 잘 수도 없었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 말씀 2장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덤, 땅 밑의 세계, 죽음의 상태, 지옥, 음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은 그렇게 그 스올 같은 곳에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나를 밀어붙이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 막다른 곳까지 요나가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요나는 이 시간이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언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구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순종했고 니느웨라는 곳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창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완벽히 따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기롭게 훌훌 잠에 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큰 폭풍 가운데 배가 깨지게 된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그저 배 밑창에 누워 잠들어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선지자 요나. 그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로소 스올과 같은 그 괴로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기도는 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던 그 맨 처음 시점부터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묻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빨리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좀 더 빨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요나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기도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요나는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요나, 그의 인생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요나는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감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요나는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가는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기도했더라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다시스행 배를 탔었더라도 그가 기도했다면 배 밑창으로 가서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배 밑창에서라도 잠에 들지 않고 회개의 무릎으로 기도드렸더라면 풍랑을 맞게 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비 뽑히는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더라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야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물고기 입에서 토해내진 요나. 그는 큰 성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12만여 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은 기도하는 요나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자버렸습니다. 그러자 곧 풍랑이 일었고 하나님은 요나를 제비뽑기를 통해 지목하셨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이내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가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되었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요나서의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신학자와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요나의 역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나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배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학자들 중에는 바다에 빠진 요나가 배 선원들에게 구조가 되는데 그 배를 큰 물고기로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서를 아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결코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서 말씀에만 나오는 인물도 아니죠. 열왕기하 14장에도 요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그는 실존 인물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나 말씀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물고기를 이용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다시 토하게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나 말씀 2장에서 우리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흘을 지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잘 몰라도 그곳은 안락하거나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위액이 나옵니다. 여러 분비물들이 가득합니다. 공기가 들락날락합니다. 물이 밀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수축과 이완 작용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물고기는 몸부림을 치듯 움직입니다. 습하고
무척 온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잠을 청하여 잘 수도 없었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 말씀 2장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덤, 땅 밑의 세계, 죽음의 상태, 지옥, 음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은 그렇게 그 스올 같은 곳에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나를 밀어붙이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 막다른 곳까지 요나가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요나는 이 시간이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언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구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순종했고 니느웨라는 곳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창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완벽히 따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기롭게 훌훌 잠에 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큰 폭풍 가운데 배가 깨지게 된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그저 배 밑창에 누워 잠들어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선지자 요나. 그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로소 스올과 같은 그 괴로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기도는 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던 그 맨 처음 시점부터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묻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빨리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좀 더 빨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요나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기도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요나는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요나, 그의 인생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요나는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감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요나는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가는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기도했더라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다시스행 배를 탔었더라도 그가 기도했다면 배 밑창으로 가서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배 밑창에서라도 잠에 들지 않고 회개의 무릎으로 기도드렸더라면 풍랑을 맞게 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비 뽑히는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더라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야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물고기 입에서 토해내진 요나, 그는 큰 성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12만여 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은 기도하는 요나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자버렸습니다. 그러자 곧 풍랑이 일었고 하나님은 요나를 제비 뽑기를 통해 지목하셨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이내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가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되었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요나서의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신학자와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요나의 역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나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배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학자들 중에는 바다에 빠진 요나가 배 선원들에게 구조가 되는데 그 배를 큰 물고기로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서를 아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결코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서 말씀에만 나오는 인물도 아니죠. 열왕기하 14장에도 요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그는 실존 인물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니누의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나 말씀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물고기를 이용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다시 토하게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나 말씀 2장에서 우리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흘을 지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잘 몰라도 그곳은 안락하거나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위액이 나옵니다. 여러 분비물들이 가득합니다. 공기가 들락날락합니다. 물이 밀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수축과 이완 작용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물고기는 몸부림을 치듯 움직입니다. 습하고 무척 온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잠을 청하여 잘 수도 없었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 말씀 2장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덤, 땅 밑의 세계, 죽음의 상태, 지옥, 음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은 그렇게 그 스올 같은 곳에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나를 밀어붙이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 막다른 곳까지 요나가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요나는 이 시간이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언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구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순종했고 니느웨라는 곳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창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완벽히 따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기롭게 훌훌 잠에 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큰 폭풍 가운데 배가 깨지게 된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그저
배 밑창에 누워 잠들어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선지자 요나. 그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로소 스올과 같은 그 괴로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기도는 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던 그 맨 처음 시점부터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묻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빨리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좀 더 빨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요나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기도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요나는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요나, 그의 인생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요나는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감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요나는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가는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기도했더라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다시스행 배를 탔었더라도 그가 기도했다면 배 밑창으로 가서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배 밑창에서라도 잠에 들지 않고 회개의 무릎으로 기도드렸더라면 풍랑을 맞게 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비 뽑히는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더라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야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물고기 입에서 토해내진 요나, 그는 큰 성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12만여 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은 기도하는 요나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자버렸습니다. 그러자 곧 풍랑이 일었고 하나님은 요나를 제비뽑기를 통해 지목하셨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이내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가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되었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요나서의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신학자와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요나의 역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나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배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학자들 중에는 바다에 빠진 요나가 배 선원들에게 구조가 되는데 그 배를 큰 물고기로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서를 아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결코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서 말씀에만 나오는 인물도 아니죠. 열왕기하 14장에도 요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그는 실존 인물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나 말씀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물고기를 이용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다시 토하게 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나 말씀 2장에서 우리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흘을 지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잘 몰라도 그곳은 안락하거나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위액이 나옵니다. 여러 분비물들이 가득합니다. 공기가 들락날락합니다. 물이 밀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수축과 이완 작용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물고기는 몸부림을 치듯 움직입니다. 습하고 무척 온도가 높았을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잠을 청하여 잘 수도 없었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 말씀 2장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덤, 땅 밑의 세계, 죽음의 상태, 지옥, 음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은 그렇게 그 스올 같은 곳에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요나를 밀어붙이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 막다른 곳까지 요나가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요나는 이 시간이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언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구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순종했고 니느웨라는 곳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창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완벽히 따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기롭게 쿨쿨 잠에 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큰 폭풍 가운데 배가 깨지게 된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그저 배 밑창에 누워 잠들어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선지자 요나. 그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로소 스올과 같은 그 괴로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기도는 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던 그 맨 처음 시점부터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묻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나가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빨리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좀 더 빨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요나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기도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요나는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요나, 그의 인생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요나는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감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요나는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가는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기도했더라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다시스행 배를 탔었더라도 그가 기도했다면 배 밑창으로 가서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배 밑창에서라도 잠에 들지 않고 회개의 무릎으로 기도드렸더라면 풍랑을 맞게 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비 뽑히는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더라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야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물고기 입에서 토해내진 요나, 그는 큰 성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12만여 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은 기도하는 요나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